할렐루야.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돋는 새풀 같으리라. 모든 것이 다 될 것입니다. 하루의 마지막 식사인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온 다음에 디저트가 나올 때 디저트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그리 달콤하지 않습니다. 회한과 또 후회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태어날 때 하고 또 이 세상을 떠나갈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났으니까 이것은 어쩔 수가 없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또 가족과 성도들과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동안에 고마웠다고 고백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천사들이 마중 나오는 것을 보고 희망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12명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치 세상의 운명이 그들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당시 12명이 산상수훈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느 순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레슨을 인생 가운데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소금과 빛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과연 나는 세상에 그렇게 꼭 필요한 존재인가? 또 소금과 빛은 철저히 타자를 위한 그러한 존재인데 지금까지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자문은 저를 예민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만을 위해서 만약에 사신 분이라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그리고 심지어는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타자를 위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소금과 빛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할 때는 자신을 녹여야 되고 태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말씀은 희생과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은 내 존재 이유가 전적으로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을 서슴없지 않은 목사지만 정말 얼마나 타인을 위해서 살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선뜻 말하기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면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솔직히 소금과 빛이 되기를 포기한 듯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흘려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짠 바닷물에 살지만 물고기 자체는 결코 짜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겁이 날 지경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변태적인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마음에 안 들면 조금도 참지 못하는 분노 사회인 것 같습니다. 네온사인이 밤을 밝히지만 그 안에는 더 큰 흑암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권세가 우리 사회의 밤을 잡고 있습니다. 썩어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하여 애쓰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애쓰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그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복이 나온 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팔복에 나와 있는 8가지 복이 있는 자들의 성품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그들이 복이 있고 이러한 자들이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교회가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거대한 해일이 교회와 성도들을 덮치고 있습니다. 교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명성교회 세습의 문제는 옳고 그름을 떠나 너무 아프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버티는 것도, 돌을 들고 던지는 것도, 밖에서 비웃고 있는 웃음소리도 주님의 교회가 아픈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그렇게 대형 교회가 이러한 일로 인하여 구설수에 오르는 것이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는데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밝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가슴을 메이는지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대를 본받아서 같이 썩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하여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지만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좀 더 피부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성경의 빛과 소금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델이 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어렵지 않게 유사한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 그의 일생에서 거의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그러한 두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였고 다니엘은 바벨로니아의 총리였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에서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그 나라의 총리까지 지낸 입지전적 인물들입니다. 이집트, 애국은 당시 하나님과 반대된 개념을 가진 그러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벨론도 역시 당시 하나님과
반대된 위치에 서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어떻게 이 거대한 불신앙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었는지를 통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을 때 그 집에 가정충무가 되어서 보디발이 그의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은 정직하고 성실하였습니다. 요셉은 소금과 같이 그 집에 녹아들었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그 집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간수장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소금과 같이 녹아지고 빛을 낸 것처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요셉과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적 표준이 높아야 됩니다. 미국 조지 바나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성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40% 더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끝이 나냐면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으로 엔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에 요셉이 이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그거 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다가 마땅히 르우벤이 그래도 우리가 권력을 나눈 그런 동생인데 배달의 동생이지만 그를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기기로 하죠. 미디안 장사꾼들에 의해서 애국에 팔아넘기게 되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를 입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노예는요 이 당시에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이 사고 팔고 또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는 권한이 주인의 손에 있었고 더군다나 보디발 장군의 애국에 유수한 그런 장군의 집이었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그 노예는 그 장군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나중에는 모든 걸 그 요셉에게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이제 20대에 아주 준수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용모가 뛰어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확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노예니까 그전에도 했듯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아니 유혹이 아니라 명령을 하는 거죠. 나와 함께 잠을 자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어느 날은 자기 방으로 불렀는데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아예 마음 먹고 여자가 달려드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너무 놀래갖고 도망을 가는데 그만 그 옷을 붙잡혀갖고 겉옷을 벗어두고 그냥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창피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남편 보디발 장군이 들어왔을 때 이 얘기를 해요. 요셉이 저놈이 나를 독탈하려고 했다고 여기 증거도 있다고 이 옷을 보라고 내가 막
반항을 해가지고 그냥 간신히 그냥 쫓아냈다고 나를 독탈하려가지고 흑흑흑흑 하고 이제 막 우는 거죠.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이 사실은 어느 게 자연스럽냐면 요셉을 얼마나 화가 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노예가 감히 겁탈을 하려고 했다니 그는 죽은 목숨입니다. 당장 죽여라고 하는 보디발 장군이 화가 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오리다가 뒀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로 그렇고 요셉을 죽여야만 마땅했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아내가 아니 요셉을 죽여야지 저런 놈을 갖다가 오게다 가지고 어떠냐고. 그럴 때 참다 못했던 이 보디발 장군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런 요사스러운 계집 같은 이라고 요셉이 나한테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얼마나 성실하고 그랬는데 네가 유혹을 했지 유혹 못된 거다 하면서 야단을 치는 장면으로 이렇게 끝날 거야. 그러니까는 옥에 가두게 되고 그 아내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되면 분명히 보디발이 요셉보다도 그렇죠? 그 자기 아내보다도 요셉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셉의 도덕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그가 얼마나 정직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높은 도덕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면서 했던 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요셉의 높은 도덕성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높은 도덕성은 그가 어떤 그 지적인 혹은 어떤 매너를 배우고 어떤 교양을 쌓는 거기에서 얻어진 도덕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모습 가운데 이 도덕성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착한 행실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으로, 사람들에게는 높은 도덕성으로, 젠틀하고 나이스한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도덕성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붙들려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얘기하게 되면은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나 정무실장 정도 되는 그런 급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간수장이 요셉이 원래 사람들을 잘 섬기니까는 감옥에 있던 요셉을 그 방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굽는 관원장은 네가 좀 잘 섬기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잘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빛이 많은 거야. 그래서 어찌하여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많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꿈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걸 해몽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 후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 못하니까는 그것을 이제 생각이 나서 왕한테 이야기하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애국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이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 다시 말하면 빛의 자녀로서의 도덕성을 사용하신 것도 맞는 얘기죠. 바로 이 요셉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라이프 스타일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는 자들이 왕위의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을 하게 되면 그를 사자굴에 던지자는 그런 금령을 만들자고 얘기합니다. 왕이 들었을 때 별로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거 섬기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금령도 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절하지 말라는 금령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을 향해서는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면서 그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던져줬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뭘까요? 좀 비아냥거리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평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안타까워했어요.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자 다리오 왕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사자굴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슬피 소리를 지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거는 다니엘이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졌으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슬피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항상 들었던 얘기대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한테 너를 능히 구원했느냐 하면서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던 다니엘에게 같은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어요.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립니다. 왕이시여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함으로 사자들의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역시 소리를 질러요. 제가 소리 지르는 건 사자굴에서 지금 하는 얘기라서 소리 지르는. 그래서 막 왕도 소리 지르고 다니엘도 소리가 질러요. 그런데 거기에서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었는 줄 알고 그냥 한 말인데 거기에서 왕이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습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이 들리니 왕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꺼내보니까 몸에 상한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조소를 내리죠. 이렇게 공포를 합니다. 이걸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6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동통하였더라. 아멘. 다리오 왕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이게 권사님들의 신앙 고백이지 이것이 어찌 이방 왕의 그런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다리오의 입에서 조소를 꾸면서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컸어요. 바빌로니아 제국이. 그런데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선포를 조소에다 내려서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요.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옆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다니엘이 이 신앙은 바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세상에 빛된 다니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다니엘 12장 3절 하반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빛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어둠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묵묵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리오 왕으로부터 온 바벨론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에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세상의 소금이 되시고 다니엘과 같이 세상의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하게 아버지, 그동안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우는 그런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을 보인 저희들을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소금이라고 너희는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